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아내와 잠깐 다투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아무 데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다투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을 끓이는데 제가 계란을 풀었다라는 이유로 잠깐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계란을 풀어 먹지 않겠다라고 아내한테 결단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농담처럼 던진 이야기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의견의 차이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동의는 되지 않지만,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타협하는 것, 그것이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어주시며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세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잡음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변호사까지 대동해 가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고발해 죽이려고 했을까? 그 답은 사도행전 23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공회에 끌려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사도 바울의 입을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어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상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이요, 유대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의 말에 대꾸를 한 적도 반기를 든 적도 없는데 오늘 죄수 신분으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저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실수한 거라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사도 바울을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이때부터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낸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죽임으로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내세우기 위해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도 바울, 여기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재판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인식은 지구를 기준으로 모든 행성이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말하며 반기를 들자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결국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장에서 갈릴레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구가 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잠깐 타협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는 않을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잠깐 타협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지 않지 않을까?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행동은 다릅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현실, 두렵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살리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은 결백하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재판장과 대제사장에게 변론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바울.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재판장에서 바울이 담대히 전한 이 복음이 벨릭스의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 사울을 재판하는 것을 연기하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결국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과 같은 문제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믿음과 타협하거나 잠시 신앙의 끈을 놓쳐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혹여나 불이익이 나에게 생길까봐, 내가 공동체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만듭니다. 끝까지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바울의 앞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지만 끝내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으로, 질병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넉넉히 안아 주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